네, 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1장 1절, 4절, 24절, 27절을 읽었는데 그거는 연속성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름들이, 족보들이 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장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의 우선이며 그 족보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브리어로 이스라라는 뜻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후 받은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1장입니다. 역대기라는 말은 한자어로 역사할 때라는 쓰는 지나갈 역입니다. 대는 시대, 왕조, 세대를 말하는 대입니다.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조들의 기록 또는 시대별 역사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의 계보와 통치를 다룹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남유다 왕국까지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와 신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 중심의 관점에서 쓰였고 성정과 제사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서를 저술한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결한 언약 백성, 세 번째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계,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입니다. 역대상을 개관해 보면은 역대상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여정을 다룹니다. 이 책은 특히 다윗 왕과 그의 후손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민족적인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위치는 역대하와 더불어 시대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결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학적으로는 구약의 세 분류,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 성문서 중 성문서에 속하며 성문서 중에서 느헤미야서, 다니엘서와 같이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구조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로 구성하고 있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정 중심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1차적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이자 페르시아 행정지방인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던 포로 귀환 자들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혼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에스라는 그 당시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능통했던 학자로서 선생이기에 역대기를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모두도 요즘 상황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에녹, 우두셀라람의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로서 별통의 연결성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의 축약판이기도 하며 각 대의 주요 인물 한 명씩을 나열한 수직적 족보입니다. 표면에는 인류의 대가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담까지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하나님 간의 뗄 수 없는 근원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족보를 아담의 족보로 소개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며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첫 사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자각하며 그 형상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죄 가운데서도 인간의 각 대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죄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족보의 10명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나마 이들은 창세기 5장 전후의 사람들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속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을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는데 이는 죽음이 숙명이 된 인간에게 대를 잇고 장수하는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셨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죄악 세상 속에서 인간의 각 대가 믿음의 혈통과 경건한 자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셋째로는 궁극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구원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부터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특정한 인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셈, 함, 야벳으로 시작하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번성의 축복을 담았습니다. 구조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셈을 처음에 소개하고 그의 자손은 맨 나중에 소개하면서도 야벳과 함의 자손보다 혈통을 길게 열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창세기 10장 족보를
3분의 2 정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족보는 각 아들의 3대에서 6대 자손을 나열한 수평적 족보로서 첫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약속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루셨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생명과 가계의 연속을 상징하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족보는 노아 당시 죄가 온 세상에 들끓어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노아와 가족을 구하여 인류의 대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온 세상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된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생겨난 무수한 자손들은 언어와 지역에 따라 세상 곳곳에 흩어졌고 이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넷째는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다양한 배경 안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다스림 안에 놓였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셈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의 이름들도 나오는데 야벳과 셈의 우선보다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서 그 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이죠.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블레셋, 가나안,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휘 족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24절에서 27절은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테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 족보의 후속으로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가 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도 아담의 족보처럼 원본 족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축약하여 각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만 수직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셈의 가계는 아르박삭, 셀라, 에벨을 지나 17절에서 23절에서 셈의 자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던 19절의 벨렉으로 이어졌고 셈의 10대 손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17장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며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아브라함 자손에서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는 1장 28절에서부터 8장 40절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 9장 단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이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초석이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족보 구성은 노아의 아들 족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삭을 이스마엘보다 먼저 소개하고 이삭의 자손은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다른 아들의 혈통보다 길게 나열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3절은 아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원본 족보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과 25장 1절에서 4절처럼 2, 3대의 자손을 담은 수평적 족보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자손의 번성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삭과 달리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놓였고 그의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아 이후의 인류는 여러 민족으로 퍼져 나갔지만 성경은 특별히 셈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졌으며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다윗의 계승자로 예정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4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에서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처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자손 족보입니다. 아들들은 출생 순으로 에서, 에돔과 이스라엘, 야곱으로 소개하며 자손 목록은 노아 족보처럼 선택받은 자 야곱의 자손을 나중에 열거합니다. 에서 족보는 이스라엘 족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본성의 축복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 36장의 요약판입니다. 구성은 4단락이며 기록된 이름들은 종족과 정착지를 따랐습니다. 첫 2단락 35절에서 37절, 38절과 42절은 에서의 후손과 에돔에 흡수된 호리 족속 세일의 후손이고, 셋째와 넷째 43절부터 51절, 51절에서 54절은 에돔 왕과 족장의 목록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왕들을 예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돔이나 훗날 이스라엘 왕들의 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성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결국 그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꿋꿋이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십니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